할렐루야.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말씀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하루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네, 어저께 묵상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7편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단위로 각 절의 첫 그 철자가 시작이 되는 그런 형식이죠. 그런데 그런 형식을 맞추어 가면서도 전체적인 시편이 의미가 통하고 각각의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감동 또는 교훈에 대해서 어쩌면 더 적절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대단하다. 그 구약의 히브리어는 대부분의 고대의 언어가 그런 것처럼 단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세 가지의 의미가 전혀 생뚱맞은 경우보다는 다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저렇게 번역을 하고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해도 저렇게 번역해도 다 의미는 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분량이 그래도 조금 깁니다. 짧은 것은 2절, 3절밖에 없는 시편도 있고 긴 것은 176절까지 있는 그런 시편도 있는데요. 보통은 20절 이내에 끝나는 짧은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37편은 40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그 긴 시편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3일간에 걸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 양분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구절에 벌써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역시 악인은 자기 본분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은 항상 의인을 어떻게 칠까 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의인의 상황에서 본다면 악인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의인들이 뭘 잘못했길래 악인들은 이렇게 이빨을 갈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가끔은 그런 것은 아닌 것인지 항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악인과 의인 두 종류로만 분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악인이기만 할까? 저 사람은 의인이기만 할까? 이 세상의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 그것이 공감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이것이 수천 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우리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또는 찬양으로 만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이 시편의 내용을 읽으려고 하지 않겠죠. 이 세상의 복잡한 상황, 이 시편이 기록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 학교도 있고 군대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족도 있고 회사도 있고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성 또는 신앙심 또는 양심, 윤리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크게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 어떤 소그룹, 동아리 모임 이런 걸 하면 그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동아리 모임에 가지 않을 겁니다. 학교나 군대와 달리 동아리 모임은 자발적으로 모인 조그마한 단체이기 때문에 눈치를 봐가면서 마음의 불편을 극복해 가면서 굳이 동아리 모임에 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서 모임에 빠지고 아예 그 단체에서 빠져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5년, 10년 계속해서 동아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래도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 양보 잘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가면 평소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저분도 양보하는데 이번엔 우리도 양보하자.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인심을 쓰시는데 우리도 다음에는 인심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서로 닮아가면서 서로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모임이 있다면 참여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다 착하더라. 양보 잘하고 이해심 많고 그래 교회 다녀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 나도 좋아졌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동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교회에서 아주 그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성경 말씀은 좋은데 그런데 교회는 가기 부담스러워. 또 교회 가면 사람들 사귀어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그 과정이 너무 부담스럽고 번거로워. 만약에 교회를 가더라도 예배만 얼른 드리고 와야 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만 들을래. 말씀은 좋아.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성경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야. 그러나 성도들은 부담스러워. 불편해. 혹시 교회와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며 섬겨야 될 그 분들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법적인 상황
또는 군사적인 상황 속에서 의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은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뺍니다. 활을 당깁니다. 경고 사격이 아닙니다. 이거 맞고 죽으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심차게 칼을 빼들었고 힘을 다해서 활시위를 잡아 당겼지만 그 칼과 그 활은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엎드러뜨리고 의인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악인들이 그렇게 꾀하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의인들을 치려고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황하고 긴장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웃으신다. 하나님,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일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긴장하십시오. 하나님,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겹게 의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저 악인들이 들고 있는 칼날은 절대 의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유는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악인들의 날은 악인들이 승리하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경고했던 바로 그 두려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에게 재앙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의인도 잘 느끼지 못하고 악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소리 질러라, 큰 소리 한번 쳐봐라. 그러나 너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너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너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비웃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는 악인이 힘껏 칼을 휘두릅니다. 칼을 내찌릅니다. 그러나 그 칼은 의인의 심장을 겨누고 시작되었겠지만 결국은 악인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것이죠.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를 것이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 않아서 한 단어가 여러 단어를 뜻한다고. 여기 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 양심을 찌른다, 의미가 다 통하죠. 그러나 이 단어는 또한 심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찌른다는 표현보다는 원문에는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칼이 심장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는 것이죠. 악인이 의인의 심장 안으로 자신의 칼을 집어넣으려고 했겠지만 그 칼은 악인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죽고 망할 것입니다. 힘차게 당겼던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의인을 괴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직은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의인이 더 낫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부족하다면서 왜 악인보다 나은 것입니까? 의인에게는 악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있는 것 나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찬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에서도 의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악인의 팔은 부러질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의인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온유한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온전한 자,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 악한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악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부자는 자신이 모으게 된, 소유하게 된 그 재산이 오롯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셨구나, 감사하도다. 그런데 이건 진정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기 저 가난한 의인들을 도우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를 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환난을 당하긴 당하지만 의인들이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유가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근의 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악인은 결국 멸망당한다. 원수들이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로 사라진다. 이 표현도 조금, 여기 어린 양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린 양들이 먹는 목초지 있죠. 어린 양들이 먹는 그 풀들,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풀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말라요. 말라. 그 다음에 타버려요. 그래서 연기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은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전에는 의인들은 늘 가진 것이 적었고 악인들이 풍성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이 꺾어지게 하시고 의인이 풍족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 상황이 역전되다 보니까 21절에 악인은 꾸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꾸냐면 풍족한 자에게 가서 꾸어야 돼요. 누가 풍족한가 봤더니 전에 자신이 괴롭히려고 이빨을 갈았던 의인들이 풍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한테 찾아와서 염치 없이 꿉니다. 그래놓고 뻔뻔하게 갚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자였다 가난한 자였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윤리의식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많은 해로움을 끼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어떡합니까? 지난번에 빌린 것도 아직 갚지 않았는데 또 꾸어줍니다. 꾸어주지 않고 그냥 공짜로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왜? 의인들은 영성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인성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2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대비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전에도 의인과 악인이 극과 극을 달리더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이후에는 상황이 180도로 뒤집어진 이후에 여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거주지를 얻고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끊어질 것이다. 대가 끊어질 것이다. 또 풀로 말하면 뿌리로부터 분리가 돼서 이제 말라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기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들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묵묵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는 넘어지나
아니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데 의인들이 왜 넘어집니까? 그 길을 가면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제부터 넘어질 일도 없고 가난해질 일도 없고 그렇게 기대하시면 실망하게 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넘어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을 피하여서 도망 다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인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함정에 빠져서 허공에 둥둥 떠 있을지언정 그 함정 밑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25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본인도 또는 주변에 벌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했던 선배 의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 구걸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잠깐씩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풍족하게 하시고 강인하게 하시더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결국 젊었을 때 고상을 했지만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움켜쥐고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나누지 않고 자기 소유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종일토록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거저줍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의인이 되어야 되죠.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때로는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온전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면 우리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을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며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길에 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상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어쩌면 일상의 일들을 잘 마무리해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우긴다고 의인이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일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우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후회하지 않은 그런 유익한 행복한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